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웅장한 대문, 기독교 교리의 황금고리라는 별명이 붙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큐에 정리하는 그런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3절부터 14절이 기독교 교리의 정수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눈에 이거를 보아야만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이 화면을 보며 세밀하면서도 또 한눈에 그렇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3절부터 14절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구절을 제 나름대로 재배치하여서 그렇게 재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뼈대 문장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뼈대 문장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이토록 찬송하는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3절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1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길래 바울은 찬송하겠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들로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 이유는 사람이 전부터 바라던 존재 목적을 회복시키시려고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리가 있습니까? 무조건 회복시키심으로 이 목적을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12절을 참고한 부분이죠. 그럼 이 존재 목적을 회복시키시려고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부분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존재 목적이 뭐였는데요? 이렇게요. 그럼 에베소서에서는 답변을 해줍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요.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의 조건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편입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고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면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상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려면 우리 자체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4절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좋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구나. 하지만 이를 어쩌냐?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은 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방식, 요 방식을 통하여서 이 조건을 달성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7절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방법에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총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에베소서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방법을 어째서 사용하셨는가? 답입니다.
앞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는 것이 치러져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신 것이죠. 즉, 죽음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 방법의 이유입니다. 7절에 나오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질문 파생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답변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한 묵상거리와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만큼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요. 바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어야만 모든 흩어져 있던 만물이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다시 삼아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셔야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10절을 참고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라는 이 부분이 10절에서는 통일이라는 한자어로 적혀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파생되는 질문. 이 방법으로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걸 어째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는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눠지는가? 라는 질문을 또 에베소서에서는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답은 이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즉, 이 질문에 어째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는가? 바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와 주시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8에서 9절을 참고한 답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의 이유, 조건, 방법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엔 언제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 아들들로 삼아주셨냐, 그 시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답변이 창세 전에 결정하셨고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때도 역시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4절과 9절로 요약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또 파생되는 질문이요. 그럼 왜 미리 정해놓으시는 방법을 취하신 거냐? 자, 답변. 거저받게 하셔서 우리의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그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예정해 놓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6절을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좋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그 아들됨을 받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또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지 우리 인간 측면에서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분은 하나님은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시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의 결정대로 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 측면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11절을 가지고 정리한 부분이죠. 자, 또 질문입니다. 그럼 그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이 어떤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라는 질문을 또 에베소서에선 답변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20살에 하나님을 믿을지 80살에 하나님을 믿을지 그 구원이 적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 그때가 언제냐, 어떤 방식으로 깨닫게 되냐 라는 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듣게 된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귀로요. 자, 그리고 그 아들됨을 입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때에 믿겨지게 된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마치 도장 찍힌 어떤 계약서를 보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과 모든 언행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요. 그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13절을 정리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들됨의 이유 마지막이요. 다시 아들로 삼아주신 것의 이유, 조건, 방법. 그럼 언제 이 아들을 삼아주셨는가까지 했고 이제 그 아들이 된 것의 혜택은 그럼 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혜택.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소유들을 전부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답변이에요. 이 부분이 3절을 정리한 것이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질문. 그럼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소유들을 누렸다고? 그럼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겁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에베소서는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 그때에는 과거 아담이 누렸었던 때에는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3절, 7절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뼈대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펴보았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그럼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이유, 조건, 방법, 언제 그렇게 결정하셨는가, 혜택은 무엇인가까지 에베소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왜 바울은 그것을 찬송하겠다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찬송하겠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에서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의 그 구원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그 구원 목적에 걸맞는 찬송하리라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14절을 참고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한 장 안에 에베소서 3절에서 14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째서 에베소서 이 1장 3절에서 14절을 기독교 교리의 정수가 담겨 있다? 웅장한 대문이다? 황금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편지로 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심오한 문장, 의미 깊은 그런 부분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